오늘 본문에 보면 스바 여왕이라는 여인이 솔로몬이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가 처음 왕이 되고 그리고 부인으로 애굽 여인을 그의 부인으로 삼으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아주 강력했었습니다. 속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는 왕 솔로몬이 다스리고, 그래서 속은 점점 썩어가고 있는데 겉은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솔로몬이 다스릴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겉이 너무나 화려하고 또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 자체가 지혜로서 많이 고대 근동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도대체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화려하고 또 강력한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 서바 여인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온 이 스바라는 이 도시는, 나라는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대부분의 그 학자들이 이 스바는 에티오피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조금 바뀌어 가지고요, 또 대부분의 학자가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죠, 예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든지 관계없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왔다면 약 3,000km를 그렇게 왔어야 되고요, 예멘에서 왔다면 약 2,500km를 걸어서 와야 되는 거리, 상당히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온 거죠. 이 스바 여인의 이 열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42절이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스바 여인은 그 먼 곳에서부터, 여기 보면 땅 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땅 끝이라고 할 만큼 그 먼 곳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지혜의 말씀 듣고자, 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자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가 여기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스바 여왕을 비유로 삼으신 거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안 듣지 않습니까? 스바 여인도 그렇게 먼 거리를 왔는데 지혜의 근원인 예수님이 거기 있는데 왜 넌 내 말을 안 듣느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듣는 것을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려 3,000km를 왔던 이 스바 여왕인데 우리는 사실 몇 센티미터 안에 지혜의 말씀이 있죠. 저도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면 지혜의 말씀인 성경책이 어디 한 권만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도 뭐 여러 권이 있습니다. 여러 권이 이렇게 꽂혀 있는데 그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는 이 지혜의 말씀을 참 열어본다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3,000km나 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손만 뻗으면 내 손에 앞에 닿을 곳에 있는 이 성경책을 날마다 여러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자기개발서 요즘 많이 읽지 않습니까? 자기개발서,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그런 책들 우리가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생명의 지혜의 말씀인 성경은 덮어놓고 잘 안 읽더라는 거예요. 읽어도 연초에 반짝 그렇게 읽다가
포기하고 덮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스바 여왕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도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스바 여왕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0장 1절이에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스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 진짜 지혜가 없으면 풀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를 솔로몬에게 묻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먼 땅에서 그 지혜의 말 한 몇 마디를 듣기 위해서 3,000km를 걸어왔겠습니까? 이 스바 여왕은 원래 온 목적은 뭐냐 하면 통상 무역 때문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강력한 해상 무역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관계 때문에 그는 사실은 온 건데, 성경 기자는 주된 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목적, 이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이 부수적인 목적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왔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난 후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를 받고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선물을 제안합니다. 무슨 선물을 줄까? 네가 원하는 선물은 무엇이든지 말하면 내가 다 주겠노라, 말해보라. 우리 옛날에 하는 것처럼 빨간 종이 줄까 하얀 종이 줄까 하는 그런 것처럼 뭐든지 말하면 내가 선물을 주겠다. 이때 이 솔로몬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비교해요. 무슨 지혜냐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솔로몬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열왕기상 3장 11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혜를 주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지혜를 준다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했고,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 달라고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왕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서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를 주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혜를 주고 난 다음에 이 13절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이렇게 기록해. 부귀와 영광도 준.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다 그랬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그 구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구했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부귀와 영광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는 것 중에 주된 것이 있고 딸려오는 것이 있죠. 주된 것이 뭐예요? 지혜죠. 하나님께서 주는 주된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딸려오는 것은 부귀와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백성들을 다스리면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광도 주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사용한 것을 읽어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어떤 한 아이가 있죠.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군가? 열왕기상 3장에 막 하잖아요.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주어라. 그 유명한 이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 이거 말고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지혜를 사용한 적이 있는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이유는 백성을 위해서 내가 지혜를 사용한다고 했기에 지혜를 주마. 그리고 그 지혜를 사용할 때 부귀와 영광도 딸려서 함께 주마.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아까 말한 그 한 개를 제외하고는 백성을 위해서 그의 지혜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열왕기상 3장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오늘 본문 10장. 여러분 있습니까? 없어요. 11장 뒤로 가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지혜를 전부 다 쏟아붓는 곳이 하나 나와요. 그게 어디냐? 오늘 본문이에요. 스바의 왕. 여러분, 스바 왕이 왜 이곳에 왔다고 기록했다고 성경 말합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그의 지혜를 몽땅 쏟아붓는데 그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 스바 여왕에게 그의 모든 지혜를 쏟아붓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 스바 여왕이요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물어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 물어보는 것을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솔로몬은 백성에 대해서 그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인 스바 여인이 그의 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 여인인 이 스바 여인에게 그의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어떤 이익을 얻는가? 열왕기상 10장 10절.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왕궁을 둘러보고 그에게 뭘 줘요? 금과 향품과 보석을 주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백성을 위해 쓰지 않고 스바 여왕을 위해 썼습니다. 그러면 스바 여왕을 위해서 쓴 그것이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창고에 금과 향품과 보석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자기 창고에 배를 불려놓은 거예요. 백성을 배불리게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기 창고에 배불려 놓은 그 금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16절을 보면 오늘 본문인데 10장 16절을 보면 금으로 방패를 만듭니다.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이 말은 군사용으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장식품이에요. 번쩍번쩍한 거 이렇게 장식해 놓는 거죠. 왜 장식품으로 황금 방패를 만듭니까? 자기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8절을 보면 코끼리 상아로 보좌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앉아서 직무 보는 그 의자 보좌를 무엇으로 만듭니까?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코끼리 상아 자체가 얼마나 진귀하고 비쌉니까? 그걸로 보좌를 만들었는데 그 보좌에다가 무엇을 씌워요? 금으로 씌웠어요. 그는 스바 여왕에게 받은 것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익을 취한 금을 가지고 백성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썼어요. 또 21절에 보면 왕궁에 있는 그릇이란 그릇은 전부 다 금으로 입혔어요. 전부 다 금그릇이에요. 왕궁의 화려함이에요. 솔로몬은 그의 지혜로 막강한 나라를 이루고 막강한 금과 보석을 거둬들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쓰더라? 자기 보좌에 금을 칠하고 왕궁의 그릇으로 금을 칠하고 금으로 방패를 만들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솔로몬 정말 화려한 나라,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솔로몬은 백성을 잘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있더라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통 금으로 칠한 것, 이게 솔로몬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한다고 했기에 지혜를 주셨고 더불어 부귀와 영광을 준다고 했는데 솔로몬은 부귀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된 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살피면 부귀 영광을 주는데 그게 바뀌어서 부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잘못을 솔로몬은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다른 것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0장 24, 25절 2절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백성들이 지금 솔로몬의 지혜와 뭘 보러 온다고요? 얼굴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스타가 되었습니다. 야, 솔로몬에게 가서 말 한번 들어보자. 그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가지고 와요?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을 가지고. 저 모습을 보면 꼭 상상되는 게 이런 거죠. 요즘 같으면 그냥 왜 아이돌 그러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뭐 가수든 뭐 또 다른 무엇이든 영화 배우든 막 팬들이 막 선물 사가지고 막 보러 오는 거,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것도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해마다 손에 은그릇 들고 금그릇 들고 솔로몬 얼굴 한번 보러 돌려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스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준다고 하셨는데 앞에서 본 것은 부귀를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고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는 영광을 위해서 그의 지혜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열왕기 저자는 이런 솔로몬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 황금이 가득 차고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은은 돌처럼도 취급하지 않았다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것이
솔로몬의 강력함과 화려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허상,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지금 열왕기 기자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솔로몬의 명성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영성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로움, 솔로몬의 강력함, 그리고 이 솔로몬의 이 화려함,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왔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왔다고요. 그런데 이 정작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모든 명성을 누구를 위해 쓰느냐 하면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쓰라고 준 명성인데 백성을 돌보기는커녕 자기 창고에 재물만 쌓아가고 있어요. 열왕기 저자는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귀와 영광이 곧 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열왕기서는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기에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성을 가지고 솔로몬은 자기의 부를 채웠어요. 왜 이스라엘은 망하는가? 왜 솔로몬 아들 때의 나라는 갈라지는가? 바로 이 솔로몬의 모습 때문이에요. 화려함이 아닌 거예요. 굴러다니는 은금이 부귀와 영화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곧 멸망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은 겉모습이 금으로 가득하고 보자는 상하에 금을 칠하고 왕궁에 있는 모든 그릇은 금그릇이고, 그래서 이 나라가 부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나라가 엄청난 나라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라에 은금이 가득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그 나라는 멸망의 시작을 걷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를 잘 사용하면 은금을 준다고 그러셨는데, 지혜를 잘 사용하면 영광을 준다고 그러셨는데, 은금을 위해서 지혜를 쓰고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쓰다 보니 그 나라의 모습은 엄청나게 화려했는데 나라는 병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된 것과 딸려오는 것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딸려오는 부귀와 영광은 딸려오는 것일 뿐입니다. 주된 것을 잘할 때 딸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길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때 우리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사역을 위해서 부귀와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진짜 주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이 감격과 이 기쁨 때문에 복음을 널리 전가하는 이 전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딸려오는 것에
관심을 쏟아요. 부귀와 영광,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이것은 부귀와 영광 앞에서는 힘을 못 쓰고 다 넘어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나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각오하고 다짐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주된 것과 딸려오는 것을 혼동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것이 부귀와 영화를 이기기를 원한다는 것을 오늘 또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꾸 지니까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박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잘못 갈 때 회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그것을 모르지요. 금에서 나오는 휘황찬란한 금빛에 눈이 멀어서 그런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 둘을 혼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그 앞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끔찍함의 결정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0장 19절입니다.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이렇게 기록하죠. 제가 왜 이 솔로몬의 이 신앙의 끔찍함의 결정판이냐 했느냐 하면, 저기 이런 이 둥근 머리가 있고 할 때 둥근 머리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윗줄에 있죠.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솔로몬의 보좌까지 갈 때 6층에 층계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 보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아로 만들어졌고 금으로 칠해놓은, 덧입혀놓은 그런 보좌죠. 그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습니다. 둥근 머리가 뭘까? 이 둥근 머리는 히브리어로 아골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온 단어인가 하면 에겔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에겔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송아지라는 뜻입니다. 송아지. 솔로몬이 나라를 다 통치하는 보좌 뒤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송아지 머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송아지 머리는 왜 있을까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던 때 그 당시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의 민족 신을 섬겼는데 그 민족 신 이름은 그모스입니다. 이 그모스라는 신은 어떻게 생겼는가?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송아지입니다. 솔로몬의 보좌 뒤에 그모스 신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솔로몬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솔로몬에 많은 여인이 있죠. 솔로몬의 많은 여인들 가운데 모압 여인이 있습니다. 암몬도 그모스 신을 섬겼습니다.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솔로몬에게 시집 오면서 신을 가지고 온 거죠. 그모스 신을. 그리고 솔로몬은 그 보좌 뒤에 떡하니 그모스 신의 형상을 새겨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멋진 왕궁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가 강력해져서 이곳저곳에서 금도 받고 조공도 받고 해서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통치하는 상징인 그 보좌 뒤에 우상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솔로몬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다윗이 열심히 섬겼던, 우리 조상 대대로 섬겼던 여호와, 애정과 연민이 있는 그런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정도밖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지혜를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보좌 뒤에 그모스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받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아놓고 이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모스로부터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솔로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뒤에는 누가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 뒤에는 누가 있을까? 내 뒤에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는, 그런 이 땅을 살아가는 목표를 주는 존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그모스가 내 뒤에 있는가? 우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게 얼마인데 네 지혜가 너 스스로 난 지혜이든가, 아까 우리 10장 1절에 본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내 뒤에 우상을 새겨놓고 있느냐? 우리는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말이죠. 과연 나는 솔로몬과 다른가? 내 뒤에는 누가 서 있는가? 여러분 뒤에 누가 서 있으십니까? 우리 뒤에는 누가 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와 힘을 주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줍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모스가 통치하기에 이 솔로몬의 이 앞날은 너무나 깜깜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 28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이게 지금 솔로몬인 그모스를 그 보좌 뒤에 놔두고 있는 이 솔로몬의 암담함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는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답니다. 잘 살았다는 거죠.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많이 들여왔어요. 좋은 말, 최고의 말, 애굽에서 난 말 많이 들여왔어요. 이스라엘이 잘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세요? 저게 진짜 이스라엘의 축복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을 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도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과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말을 구하러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며.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어요. 왕궁의 모든 그릇을 금으로 다 도배할 만큼 많았어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말을 사와요.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이 솔로몬의 나라는 화려했고 강력했고 부유했습니다. 겉모습만 그렇습니다. 얼마나 겉모습이 화려했으면 스바 여인이 3,000km의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솔로몬의 그 나라가 화려하고 강력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무너질, 곧 쓰러질 그런 나라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또 겉에 멋있는 것으로 우리의 눈을 빼앗기는 성도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겉이 멋있고 우리의 겉사람이 화려하고 우리의 겉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엇인가 잘나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열왕기서 기자는 이 솔로몬을 하나의 상징처럼 쓰고 있어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다 썩어져가는 그런 것의 상징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우리가 이 솔로몬을 따라서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화려함이 아니라 속 사람의 강력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더라도 속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40에 한 번 감한 태장을 맞고 파선하는 곳에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살인의 위험과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 그 사람은 정말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못 먹고 그렇게 매로 맞고 그렇게 살았으니 그의 그 모습이 온전했겠습니까? 그의 그 얼굴만 봐도 고난당한 모습, 힘든 모습이 그대로 아마 얼굴에 나타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누구보다 강력했어요. 그 사람은 너무나 사람들이 볼 때 볼품 없었지만 그의 속사람만큼은 그를 이겨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솔로몬과 얼마나 반대가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무엇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의 목표를 무엇이라고 가르치십니까? 너는 그 사람이 멋있어야 돼. 그래야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라고 우리는 가르치지는 않습니까? 속사람은 다 사라지고 신앙은 간데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학교만 가고 좋은 직장에만 취직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라고 혹시 우리는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어도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시작이 솔로몬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짜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입니다. 부귀와 영광은 딸려오는 것입니다. 딸려오는 것에 눈을 뺏기지 마시고 그 딸려오는 것으로 우리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서 주를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